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2월의 첫째 날, 12월 1일,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12월의 첫째 날이면서 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또 주일이 오니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또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옥토밭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역대하 13장 13절에서 끝절인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명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오늘 13절부터 20절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제 남유다는 아비야가 왕이 되었죠. 3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지만 왕이 되고 또 북쪽은 여전히 이제 첫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죠. 근데 이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또 하늘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북쪽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보면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벌써 말로써 이 아비야가 기선제압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편 아니니까 싸움해봤자 너희들은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진 내용이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죠. 누구 편이 이기나 봤더니 13절에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을 하였으므로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편을 쳤다는 거죠. 복병을 하였는데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유다가 어제도 질 것처럼 앞에는 여로보암 군대가 있고 뒤에도 있고 앞뒤로 적을 맞이하기는 포위된 신세가 됐다는 거죠.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됐는데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갇힌 신세죠. 앞뒤로 적병이 샌드위치가 된 거죠. 그런 게 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희한한 장면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 앞뒤로 위기를 맞이하니까 이때에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을 기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이 전쟁이
그래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 거죠. 신앙적인 걸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유다가 믿음이 좋은 거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예배드린다고 되냐? 주의를 지킨다고 되냐? 11조를 드린다고 되냐? 이렇게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를 걸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려움 당할 때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즐거움이고 위력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오늘 남유다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적벽을 맞이했을 때 기도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소리 지르는 것은 기도할 때라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는 거죠. 자, 주체가 뭡니까? 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비야와 남유다 왕이죠.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그러니까 앞뒤 다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치셨다 이 말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셨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치셨다. 주어 동사만 딱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기도의 역사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면서 등 돌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싸우다가 등 돌리면 더 많이 죽습니다. 원래 도망가다가 뒤에서 막 등을 보이니까 막 화살도 쏘고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또 역시 주어는 뭐요? 하나님이 넘기셨다.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에게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찔렀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막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 실제인지 과장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80만이 출전해서 50만이 죽었어요. 말이 50만이지. 요즘에 한 웬만한 도시 하나 인구 아닙니까? 광역시 안 되지만 애들이 도망가면서 무찌르니까 50만 명이 죽어버렸다.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죠.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선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졌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계속 나오죠. 이긴 이유도 승전한 이유도 유다가 뭐 전투력이 있어서 군사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이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힘으로 이겼다는 거, 믿음의 힘으로. 그래서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그 여세를 몰아서 50만 명도 죽었죠. 북쪽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이때 많이 빼앗아 온 겁니다. 저 북의 성읍들을. 대표적인 곳이 적어놨죠. 베델과 그 동네들. 베델 중심으로 그 옆에 동네들. 또 여사냐와 그 동네들. 에브론과 베델, 여사냐, 에브론. 이 세 성읍들을 빼앗아다는 확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면 물건이 들어온다. 많은 성이 우리 그때는 부동산이 늘었다는 거예요. 물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기면 하나님 물질의 복도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이 아비야 왕이 딱 버티고 있을 때 저 여로보암이 다시는 강성하지 못했다는 말은 센 수가 없다는 거죠. 졌다는 거예요.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이 여로보암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심판받아 여로보암이 죽었다는 거죠. 죽었고 또 남쪽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점점 세졌다는 거죠. 아비야 시대에 세지고 그 다음에 아내가 14을 건 부인이 많이죠. 많이 거두고 그 다음에 22의 아들과 16명의 딸들을 낳았습니다. 22, 16 몇 명입니까? 38명의
자손을 또 남겼죠. 이 아비야가 그게 되고, 그다음 22절에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했다. 이 아비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또라는 선지자입니다. 물론 선지서는 하나도 없지만은 이또 선지자의 주석책에 이 아비야 시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객관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80만 명, 남쪽은 40만 명, 2대1의 싸움이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저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 쪽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불리한 상황들 많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현재의 어떤 상황들 보지 말고 늘 이렇게 힘든 객관적 현실은 있지만 그에 불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12월도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주 앞에 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겼듯이 우리 인생들도 여러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때가 많지만은 주님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들을 보지 말고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해 주는 교훈이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12월에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주일날 주의 메시안 뒤에 교회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샬롬.